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접저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넉넉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포도원 농부에 대한 그런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쉽게 소재를 정해서, 생활 속에서 소재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면 천국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천국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씨 뿌리는 비유, 또 물고기 비유, 그리고 또한 겨자씨 비유, 그리고 또한 그 진주 비유, 이런 어떤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실체를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알 수 있는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거룩하고 진실되게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 것 같지만은 그들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아니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런 죄악상들, 또 그들의 이중성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비유의 내용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바르게 살아라, 돌이켜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주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또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새로 주고 이 주인은 외국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면서 약속한 거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세를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얼마든지 주인이
이 농부들하고 약속한 대로 소출을 받을 수 있는, 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요, 종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종이 이 포도원에 도착했지만은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인이 보낸 종을요, 매를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게 된 거죠.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종을 때려서 죽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몇 번씩 주인은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때마다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종을 때리거나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속자이면서 아들인 그를 보내서 세를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바로 그 아들은 주인을 대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들을 죽이고 함부로 했지만은 그의 아들은 함부로 하지 않고 마치 나를 대하는 듯이 극진히 영접하게 될 것이고, 또 농부들도 주인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게 되고 또 그대로 세를 낼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 농부들이요, 주인의 생각이나 주인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인이 이 포도원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나 가정을 상징하는 것이 이 포도원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킬 겁니까? 예수님 당시를 말하면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를 할 수 있죠. 그들이 이 포도원의 농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농부들은 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아멘. 이 농부들이 왜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요, 이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이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상속자가 없으면 제일 먼저 그 건물이나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상속자만 없으면, 상속자만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법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게 된 것이죠. 미국에도 한때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지 아니했습니까? 와가지고요, 그냥 먼저 가가지고 깃발만 꼽으면 그 땅이 나의 땅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고대 사회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농부들이요, 그들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왜 어리석었습니까?
주인이 살아있다면, 주인이 만약에 다시 이곳에 오게 된다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그 다음 차례는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 오라는 것이죠.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인까지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낸 종들을 죽이고 이제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나가서는요, 누구까지 죽이겠다고요? 이 포도원의 주인까지도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부들은 왜 주인까지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인까지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보다도 그들이 주인이 오면 아들을 죽인 것처럼 주인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세해에 대한, 소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주인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를 주고 주인이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인이 세를 받을 거라고 하는 이것이 기정사실로 그들의 마음에 심어져 있었고 세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세는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새는 무엇일까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요,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시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런 물질을 원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금덩어리,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송아지를 바치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짐승의 고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짐승을 바치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새는 무엇이느냐? 물질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창세기 18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올려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어 함이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서 의라고 한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공도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새는 무엇이느냐? 바로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 포도원에 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여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새는 무엇이냐? 여기도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는 무엇이라고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아모스 5장 24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무엇을 흐르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시면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 결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공의와 정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요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엇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정의와 공의가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원어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가 있어요. 자, 5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정의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미슈파트. 예, 미슈파트. 예, 침을 좀 튕겨도 괜찮습니다. 예, 이게 정의예요. 영어에서는 justice라 그렇게 하죠. 공의는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다카. 예, 체다카. 예. 라이츠네스. 예. 이게 여러분 공의예요, 공의.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의는 뭐냐? 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뭐라고요? 정의입니다, 정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나라가, 어떤 임금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힘 있는 자가 정의를 말할 때 어떤 경우는요, 자기 생각이, 그 민족이 원하는 것이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 한때 여러분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이 말은 왕의 말이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게 정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정의예요, 정의.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라고요?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 이걸 원한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범죄한 가장 큰 범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거 아닙니까? 고대사에서요, 왕이 원하면 그 원하는 여자는 다 왕의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이 법인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다윗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죠. 범죄했다는 거죠. 당신은 범죄자라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간음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한, 즉 살인교사를 했지만은, 살인교사한 것도 여러분 성경을 따르면, 말씀을 따르면 살인죄를 지은 거죠. 말씀을 기준해서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는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철저하게 무릎 꿇으면서 침상에 눈물이 적시면서 그 침상이 썩을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정의로운 삶이란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정의이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의는 뭐냐? 체닥가는 뭐냐? 이런 관계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참된 공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 긍휼의 사랑, 자비의 사랑, 또한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품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가족원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조건을 따지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연약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품으면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 당시에서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는 가족원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정말 연약한 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대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이웃들에게, 가족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베풀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원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오늘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이 포도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경영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경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요, 정의의 원리에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하고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말씀을 떠나서 살아간다 한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든 목덜미를 끌고 와서라도 말씀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말씀으로 경영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도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배울 때에,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정은요, 하나님의 공의, 죄다 그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직분자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입니까? 교회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농부입니다. 목사도 농부예요. 우리 직분자도 농부이고 성도도 농부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 즉 말씀을 따라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바로 이 공의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세워나가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은 쏟아붓는 거다. 예,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부을 때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요, 냉장고 문을 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쏟아부은 것이 없으니까, 채운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냉장고 안에 가득 채워놓으면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목회자가요, 사랑으로 쏟아붓고, 우리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사랑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채우고, 성도들도 우리 아이들까지도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돕고, 그러면요, 이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면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넘치게 되는 거죠.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채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넘치고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포도원,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공의를 세우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처음에 갔던 그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인물이 선출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그 여러분 주에 또 그리고 또한 여러 어떤 시에 메이어도 선출하고 또 많은 어떤 책임자를 또 선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적고한 인물들이 이번에 선출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든든해서 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어서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위로와 사랑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우리 성도님을 주장하셔서 우리 먹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대통령 선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인물을 선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시는 께 모든 묵힙니다. 주님만을 바라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공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세워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인물이 선출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